복음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배우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믿음이요, 유대교의 구원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직접 아들이라고 하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내 장자라고 하셨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출을 하시고 홍해를 갈라 애굽 군대를 진멸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든 역사는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을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누구보다 유대인들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들의 삶의 진짜 목적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 가치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불순종한 것을 알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알았고, 그 불순종에 의해 멸망을 당해서 지금 로마라는 짐승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더욱 철저하게 이 가치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되 흠이 없이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 왕과 같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기초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을 전부 그곳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로서 말씀 중심,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 제사 중심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에세네파는 경건 중심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점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지금의 기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논리로 보나 역사로 보나 사실만 보면 그들의 삶과 믿음은 타당했고 틀린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성전 중심으로 예배와 제사를 목숨처럼 여기는 그들을 향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모두 거짓이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성경을 봤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의 본 뜻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나서는 거의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셨고,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들이 믿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시작이 38년 된 병자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스스로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심으로 그도 율법을 어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이후로
소수의 몇몇 제자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와 살에 대해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고 믿었고 성전과 제사에 있다고 믿었던 자들에게 주님은 내 피와 내 살만이 생명이라고 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아버지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자기를 증거하는 분이라 말씀하시고 심지어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영원하시다고 하셨는데 갈릴리 촌동네에서 나온 시골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약속의 씨가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죽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뜻과 이루어지다라는 단어는 모두 단수입니다. 하늘의 뜻은 하나라는 것이고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단 하나의 하늘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 기록된 것처럼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그 나타나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통해 나타내셨고 십자가로 하늘의 뜻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즉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대적하는 가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피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자기 구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자랑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